할렐루야. 오늘은 2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입에서 은혜와 감사가 막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꼭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질 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함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려질까 무섭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죄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즉 지금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울은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1,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시자마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앞전까지만 해도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식을 왕의 대관식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 세례식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펼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으로 추대받아도 모자를 파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더 격한 표현으로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모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거 해도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내모셨을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새끼를 입에 물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날개짓을 못하면 다시 물어와서 또 떨어뜨린다고 하죠. 이는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훈련은 아기 독수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죠. 왜냐하면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독수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의 이 성령에 이끌리어 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 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만으로 시험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단이 말씀만으로 끝장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말씀만 잘 알고 있다면 이 사단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어디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네, 맞습니다. 광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시험이 이 광야에서 치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생각할 때 흔히 아주 메마르고 황량한 풀이 솟아나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사실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구약에 있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현현하셨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는 늘 수도사들이나 선지자들이 은둔해 있었죠. 또 광야에는 도시에서 밀려난 사람들, 세상에 살 곳이 없어 쫓겨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도적질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인 동시에 우리가 정말 먹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것들에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막막합니까? 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모든 것들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해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알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험에서 사단의 계략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 도처에 만연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므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